오늘 찬양에서 기억할 것은 문드라 머리 들어라 왕께 만세 끝나고 나면은 하늘 영광 버리고 이쪽으로 들어간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평소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몸과 또 우리의 고백과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아멘. 우리 이 믿음으로 문드라 머리 들어라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들어라 머리
험한 시절 지날 때 괜찮아 되겠습니다. 험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불경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험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아멘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피난처가 자 되시는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는 진리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쁨으로 주를 찬양해 전능의 주님을 찬양해 목소리 높이라 주를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시온산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같이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
지만 개가 그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을 영원 두고하도다.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며 온 누리에 충만하신 은혜의 하나님, 아름다운 봄날에 따뜻한 햇빛을 방방곡 흙에 비추시어 주시는 은혜를 찬미하며 또한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주님께서 저희들의 죄악을 대속하시고자 고통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의 고난당하심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망각하며 안일하며 평안만 추구하면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배신한 유다보다도 더 큰 배신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붉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믿는다 하면서도 생각 없이 바라보던 십자가가 저희들의 삶을 뒤바뀌어지게 하시고 십자가만 붙들고 십자가를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답고 굳건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작금의 현실은 세계사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질병으로 인하여 온 인류가 신음하며 또 고통당하며 또 많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죽어가고 있나이다. 주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 베풀기를 즐거워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붉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어서 하루빨리 코로나19가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지극히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질병의 아픔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신음하고 있나이다. 긍휼히 여기사 친히 이루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십자가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세우신 이 한일교회와 대한민국의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주님의 고난과 피 묻은 십자가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십자가의 사랑을 높이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질병의 고통에서 이기고 벗어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에게도 그 수고와 노고를 주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어서 하루빨리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또 처소에서 방송을 통해서 드리는 그 예배를, 그 마음, 그 중심을 헤아려 주사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나태하고 나약한 믿음이 되지 않도록 그 마음과 그 중심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의 갑옷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하수같이 흐르는 귀한 시간,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요 부활이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씩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주와 함께 가겠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주와 걷겠네. 한 걸음씩 주와 걷겠네. 한 걸음씩 주와 걷겠네. 한 걸음씩 한 주와 걸음씩 주와 걷겠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와 걷겠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와 걷겠네. 우리는 주와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찬양과 또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풍성하게 거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광고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 또 우리 정부에서 무슨 발표하는 내용이 있다고 전해드렸는데 혹 여러분 이제 오늘 발표 나오는 그 결과를 따라서 고려하여서 우리 또 당에서 의논하여서 다음 주일부터 예배를 어떻게 진행할지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각 성도님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또 교회에서 오는 문자 잘 보시고 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광고를 드렸습니다만 온라인 헌금에 관한 안내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주일 낮 12시까지 온라인으로 헌금하신 분들은 다음 주일 주보에 그 내용이 기재가 되고요. 주일 낮 12시 이후에 헌금을 하신 분들은 2주 후에 주보에 기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우리가 온라인 헌금을 농협 통장을 이용을 했었는데 이제 국민은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혹 이제 아직까지 농협 통장 이용하시는 분들은 국민은행으로 또 변경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아직까지 원활하게 잘 만나지 못하지만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서 또 구역 식구들 또 각 기관에 또 섬기시는 분들 서로 안부도 묻고 또 기도 제목도 서로 교환을 하고 또 함께 성도의 교제를 또 색다른 방법으로 잘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여러 가지 기기들이나 또 문명들이 있어서 잘 활용을 한다면 또 새로운 시대에 또 새로운 방법들로 또 성도들의 교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홈페이지와 또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보내드리는 광고들 유심히 잘 살펴봐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흠량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 몸은 떨어져 있으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여러 가지 불편함들은 있으나 이 가운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 각자의 처소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물질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이 영혼 구원 사역 위하여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우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사 심을 수 있는 씨앗과 생활에 필요한 물질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도 각자의 처소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어려움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성도님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며 말하지 못할 사정들로 인하여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온 교사회와 또한 또 전 세계가 어려움 가운데 있으나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국민들과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것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우리 국민들 또 시민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시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며 받고 또한 순종하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남은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비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스크 때문에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좀 크게 한번 해보시죠. 할렐루야. 네, 천명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또 여러분들,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없는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28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벌써 이제 28번째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 성경책을 이렇게 쭉 계속 설교를 하는 것은 사실 설교하는 사람도 쉽지가 않고 듣는 사람은 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빠지지 않고 꼼꼼하게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 이 노력은 참으로 귀하고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같은 로마서 한 권의 책이기 때문에 이제 듣기에 따라서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을 수도 있고 또 비슷하게 또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각 권의 성경들은 그 주제가 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반복하시거나 또 강조하시는 것은 그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도록 힘써야 하고 또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부터 시작된 내용은 성도의 어떤 실천적인 부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삶의 규칙들에 관한 내용인데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그런 규칙들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어떤 사회생활, 대인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도의 바른 생활, 괄호해서 사회편 이렇게 했고요. 오늘의 내용을 짧게 요약을 한다면 이런 내용입니다. 교양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교양 있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교양이라고 하는 말 잘 아시죠? 여러분 다 교양 있으신 분들이시니까 잘 아실 텐데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입니다. 뜻이 대단히 많아요. 근데 교양이라고 하는 말을 쉽게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교양은 가르쳐서 기른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또 그리고 또 잘 길러져서 원만한 품성이 된 상태를 교양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교양이라고 하는 말이 각 나라나 어원을 따라서 또 조금씩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독일어를 통해서 나온 어원을 보니까 이런 뜻이 있습니다. 교양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나올 때에 여러 가지 어떤 갈등 관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면서 성숙해 나아가는 것, 그러면서 얻어지는 것이 교양이다. 독일 쪽에서는 그렇게 해석 이야기를 했고요. 또 영어의 어원을 찾아보니까 이제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영어로 교양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경작하다, 땅을 가는 것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땅을 가는 것은 땅 갈기 전에는 울퉁불퉁하고 고르지 못한 그런 땅인데 이제 경작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갈아서 이게 좋은 상태로 만든다는 것이죠. 개발을 해서 잘 가꾸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교양이라고 하는 말이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교양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미성숙한 상태나 혹은 여러 가지 갈등 관계 속에서 잘 훈련받아서 성숙해진 품성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본래 모습은 미성숙하고 또 죄가 많은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렇게 훈련받아서 성숙해 나가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교양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또 잘 아시죠?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 따라가는 사람, 또 닮은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등의 뜻을 가진 말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얘기는 사도행전 11장에 처음 나오는데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처음 들었던 얘기입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고 또 그리스도 닮은 삶으로 살아갈 때에 그 지역의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들을 보고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의 군사다,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여서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교양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요약을 내용을 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삶의 사회적인 관계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교양을 훈련하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여러 가지 관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관계들도 있겠지만 아마 어려운 관계들, 또 갈등 관계들이 꽤 많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는 그런 관계들이, 어려운 관계들이 더 많습니다. 성경적인 삶의 패턴과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런 삶의 관계들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불림을 당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 혹은 조금 이렇게 비꼬는 표현을 사용을 해서 한다면 뭐 예수쟁이 이런 표현을 들으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지 주변 사람들이 전혀 모른 채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들은 주변인들로부터 그리스도인 혹은 예수쟁이 그런 얘기를 듣는 것이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만나는 몇 가지 갈등의 관계들이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의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성경대로 잘 대처를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사는구나 라고 평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듣고 순종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사회생활이, 대인관계가 성경대로 살아가시는 교양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어떤 우리 성도들과의 대인관계의 첫 번째 부류들은 성도를 적대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를 박해하거나 핍박하거나, 지금은 특별히 박해나 핍박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어떻든 성도를 적대시하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든지 있어 왔습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떠올려 보신다면 적어도 한두 명 정도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에게 이렇게 적대적으로 대하는 사람들 왜 그럴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아마도 그런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은 적이 있거나 혹은 괜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어떻든 나랑은 상관없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특별히 잘못한 것 없는데 나를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조금 약하신데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이라는 얘기죠.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의 행위를 인정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잘해 계속 박해해줘 그 행위를 인정하고 지속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축복하는 대상이 누구죠? 그 박해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 행위가 아니라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보니까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그 사람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곳곳에서 보면 이처럼 죄인을 사랑하라, 죄인들을 용서를 해주라, 이런 메시지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구약의 신명기 말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구약의 율법이 있는데 신명기를 읽어보니까 이렇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신 이유가 뭐죠?
너희들도 나그네였기 때문이다. 그 나그네 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나그네였던 너희를 내가 사랑해 주었으니까 나그네인 너희들도 다른 나그네들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받았으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죄인 되었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죄인이었어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면서 너희들에 대해서 죄를 짓는 사람,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도 축복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이 말씀을 따르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아니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니, 그냥 박해하는 자를 모른 채 하라, 이 정도만 우리가 지켜도 대단히 큰 일일 것 같은데 하나님은 축복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는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할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요, 또 우리가 어렵지만 순종을 할 때에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말씀에 순종하셔서 교양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성도들이 만나는 여러 관계들 속에서 이제 첫 번째는 나를 박해하는 사람 얘기를 했죠. 이제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매일매일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매일매일 슬픔 가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우리들 관계 속에 만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진심으로 공감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또 교양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시죠? 이 말씀은 쉬워 보입니까? 어려워 보입니까? 별로 어려워 보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도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렇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기쁨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요, 또 지속적으로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하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어떤 기쁜 일이 생겼어요. 기쁜 일이 생겼는데 나도 함께 그 기쁜 일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뭔가 일이 잘 되었는데 나도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쉽지요. 그런데 내가 포함되지 않는 기쁨에 대해서 함께 즐거워해 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나도 사업을 하고 또 아무개 누군가도 이렇게 똑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데 나는 이번 달에 매출이 100만 원이 됐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아무개는 매출이 1000만 원이 됐습니다. 여러분 기뻐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두 달, 세 달 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은 함께 기뻐하기보다는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와 상관없는 그 기쁨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얘기고요.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슬픔은 함께 슬퍼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드라마를 보시다가 눈물 흘리신 적이 아마 더러 있으실 텐데, 슬픈 일 혹은 뉴스에서 아주 안타까운 일들을 만나면 우리가 가슴이 뭉클해지고 또 눈물이 흐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때는 쉽게 공감을 할 수가 있지만, 만약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매일같이 슬픔에 빠져 있어요. 무슨 일이든 오늘은 이것 때문에 슬프고 내일은 저것 때문에 슬퍼서 매일매일 슬픈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는 것, 공감하는 것 아마 가까운 가족들도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과도 함께 공감을 해 주라는 거죠. 자, 여러분 나와 상관없는 기쁨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시기하거나 질투합니다. 시기심과 질투가 많은 이 세상에서 나와는 상관없는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우리가 기뻐해 준다면 그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 교양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날마다 슬퍼서 우울한 사람, 아마 그 주변에는 점점 사람들이 떠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본인도 힘들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은 또 더 힘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두가 다 떠나가는 그 자리를 우리 그리스도인이 끝까지 지켜서 함께 슬퍼해주고 함께 공감을 해준다면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이야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교양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흔히들 공감, 소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주 일상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참 좋은 단어잖아요. 공감하는 것, 서로 소통하는 것, 너무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어떤 일에 공감하고 어떤 일에 소통하시나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 마음이 가는 일에 공감하거나 소통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소통과 공감은 나의 기분이나 나의 상태에 의한 공감이나 소통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소통과 공감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기 싫거나 또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나와도 상관없는 그 기쁨에도 함께 기뻐하고, 또 지속적으로 슬퍼하는, 남들이 다 떠나가는 그 자리에서도 함께 슬퍼하며 공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성경대로, 우리 감정대로가 아니라 성경대로 진심으로 공감하는 성숙한 또 교양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만나는 여러 어떤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이제 낮은 곳에 임한 사람들 또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낮은 데 처한다라고 하는 말은 낮은 사람들과 친구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낮은 자들과 친구가 되라는 말씀이죠. 자,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아주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낮은 사람들과 친구가 되라, 낮은 데 처하라, 이 말은 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잘 돌아보라, 또 그들을 위로하라,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렇게 할 때 나타나는 그 결과가 더 큰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게 그 의미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낮은 데 처하는 것은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느냐면 그 공동체나 그가 속한 사회를 연합하게 만드는 그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오늘 읽은 16절 말씀 앞부분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이 16절에 여러 가지들이 이제 짧게 잘 끊겨서 여러 가지 명령들이 나오지만 한 구절 안에 있고 결국에는 이 의미들이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의 앞부분을 보시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이 부분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 하모니를 이루면서 살아가라,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내가 속한 모든 사회나 공동체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살아보셔서 잘 아시지만 주변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쉬운 일은 아니죠.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몇 년간 우리 국민들의 어떤 정서를 보면 정말 정치적인 면에서 너무 많이 분열이 되어 있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물론 그 정치적인 차이는 옛날부터 있었던 얘기지만 글쎄요, 제가 체감적으로 느끼기에 과거에는 어떤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주로 정치인들이 서로 싸웠다라고 본다면 요즘에는 국민들이 워낙 정치에 열심히 참여를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정치적인 성향을 따라 같은 국민들끼리 표현하자면 제가 볼 때에는 거의 전쟁 수준으로 싸우는 일들이 많아 보입니다.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많이 분열이 되어 있다는 거고요.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나 교회들도 점점 분열되는 양상들이 과거보다 더 많아지는 듯 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안티 기독교인, 안티 기독교라 그러잖아요.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공격을 합니다. 이건 잘못됐고 저건 잘못됐고 왜 이러냐 저러냐 그렇게 해왔다면 요즘에는 안티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를 공격을 많이 합니다. 이거 좋게 표현하면 교회의 정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런 것과 조금 느낌이 다른 부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속한 교회를 내가 이렇게 공격하는 경우는 잘 없지만 우리가 속한 교회는 이런 방식을 취하는데 너희 교회들은 왜 이렇게 하냐, 잘못됐다 평가를 하는 거죠. 요즘 같은 때는 코로나로 우리 교회는 코로나
이런 전염병을 막는 것이 우리 사회적 시민으로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모이지 않고, 모이더라도 조심해서 모이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한다. 근데 너희들은 왜 모이냐? 혹이 모이는 쪽에서는 너희들은 거룩한 하나님 목숨을 걸고 모여야지 왜 모이지 않느냐? 그런 분열들, 다툼들이 많이 곳곳에서 생겨난다는 겁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마음을 같이 하라, 하모니를 이루면서 살아가라, 이 말씀을 지키기는 것은 참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하모니를 이루면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교회도 화합시켜야 되고요, 나라도 화합시키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역할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화합을 시킬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16절의 뒷부분을 한 번 더 자세히 보십시오. 보시면 앞부분에도 보면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라는 표현이 있고요, 마지막 부분에도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화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식들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정보가 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국민들은 정치적으로 많이 나누어져 있고 또 교회들, 성도들도 많이 나누어져 있다는 말씀 드렸는데, 뭐 그 이유가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정보가 워낙 많고 또 국민들이나 교인들이 아는 것들이 워낙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는 것이 많고 내가 확신이 드니까 내가 옳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있는 것들, 지식들 가운데 완벽하게 옳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진리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역시 해석하는 우리들은 100% 온전하게 해석은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정보들이 워낙 많죠. 가짜 정보도 많고 진짜 정보도 많은데, 진짜 정보들 중에서도 다 근거가 있는 서로 다른 내용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너무나 확신에 차 있어서 내 주장을 강하게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코 화합을 이루기란 쉽지가 않은 것이지요. 정치적인 면에서도 그러하고 신앙적인 면에서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너무 그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 그 너무 내세우지 말라. 그것은 서로 마음을 모으는데, 마음을 합하는데, 서로 연합하는데, 하모니를 이루면서 살아가는데 결코 유익하지 않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대신에 하시는 말씀이 16절 중반부에 나온, 우리가 앞서 먼저 보았던 말씀입니다.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낮은 데로 임하는 것, 낮은 자들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모니를 이루는데 오히려 유익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낮은 데로 처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가져야 할 공통 분모가 됩니다. 뭔가 공통점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공통점, 공통 분모를 높은 곳에다 올려놓으면 함께 그것을 공유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서로 우리가 하모니를 이루고 살려면 때로는 우리의 높은 이상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공통 분모를 낮추어야 함께 공유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높은 곳에 공통 분모를 삼으면 이루지 못할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가 낮은 곳에 공통 분모를 삼는다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요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일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양으로 오신 것만 해도 낮고 낮은 곳으로 오신 것인데, 예수님 오셔서 이 땅에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죄인이지만 예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 너희들이 이곳으로 올라와 라고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높은 기준을 세우시고 너희들이 올라와 라고 하셨다면, 과연 우리들 가운데 누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사회적인 관계 역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낮은 곳으로 임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분열된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분열된 그곳에서 그 사회와 그 공동체의 마음을 모으고 하모니를 이루게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양 있는 우리 성도님들, 교양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는 그 모든 곳에서 아름다운 하모니가, 연합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이 만나는 어떤 여러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한데 이제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 여러분, 악한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앞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익숙하실 겁니다. 악한 사람은 사랑으로 품어야 합니다. 앞서 나눈 말씀에서 우리도 죄인이었고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악인들은 사랑하지만 악한 일에 대해서는 그 일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2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악한 사람들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해 주어야 되지만 악은 이겨야 할 대상입니다. 악에게 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분명히 이겨야 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긴다고요? 무엇으로요? 선으로 악을 이긴다. 그 얘기가 오늘 말씀에 17절부터 쭉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성도들이 악을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들도 나오고 또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성도님들 중에 막 정의감이 불타오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정의감이 불타오르시는 분들은 뭔가 악한 일이 생겼다 그러면 지금 당장이라도 칼을 빼들고 가서 주님, 제가 거룩한 도성을 만들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당장에 달려 드시는 분들도 아마 많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성경의 원리는 조금 다릅니다. 나쁜 사람들을 물리치는 것은 우리의 할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19절을 보니까 성도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나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뭐 하고요? 갚지 말고, 너희가 원수를 갚아라가 아니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일, 악을 심판하는 일은 나의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사람이 원수를 갚고 사람이 심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러고요. 사람은 온전한 심판을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창세기 34장을 보면 이제 복수하는 어느 한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의 자식들 가운데 이제 딸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가나안 족속들 중에 히위 족속의 추장인 세겜이 이 딸 디나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딸을 그냥 이렇게 나쁘게 해서 취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오빠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같은 배에 나온 오빠인 시몬과 레위가 이 일을 두고서 앙심을 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겜이 나 디나와 결혼하게 해주시오 요구가 들어오자 가짜로 거짓으로 그래 결혼을 하게 해주겠다. 그러면 결혼하려면 너희들이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받게 만듭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은 지 3일째 되었을 때 가장 아픈 그때에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그 족속들을 다 이렇게 죽여버리고 또 약탈을 해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가운데에 야곱이 이 소식을 듣자 크게 노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시몬과 레위를 향해서 너희들 도대체 어쩌려고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가 지금 나그네로 와서 이 가나안 땅에 지금 거하고 있는데 여러 족속들이 이 일을 보고 가만히 있겠느냐? 이제 우리 인생 다 끝나서 어떡할 거야? 주변에 여러 족속들이 아니나 다를까 이 야곱 가족들을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고서 야곱 가족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든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 가족들이 행한 이런 복수 행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정당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잘못된 보복 행위, 감정이 들어가서 오히려 그 가족들에게 더 큰 해를 끼칠 만한 잘못된 행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수하는 일 그리고 심판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여러 차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은 심판하는 것은 내가 할 일 아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긴다. 대신에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죠. 17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성도가 악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해야 할 일은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 18절 말씀에서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서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들 포함입니까? 그 악한 사람들 포함 화목하라. 20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너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오히려 원수를 선대하면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 놓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숯불을 쌓아 놓는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아마 이런 풍습은 이집트에서 온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죄를 지은 사람이 이제 회개를 하게 되면 그 회개한 사람의 머리 위에 양동이 같은 것에 숯을 담아서 이렇게 이고 가게 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숯의 열기로 얼굴이 이제 더워져서 얼굴이 이게 불그락불그락해진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것을 이렇게 가시적으로 표현을 해내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을 선대를 하게 되면 죄인한테 오히려 더 잘해주게 되면 그것이 그 죄인을 회개의 길로 이끄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런 방법들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가 악인을 대하는 방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악인을 선으로 대해서 회개하게 함으로 그 사람을 선인으로 바꾸는 것이 결국에는 이기는 일이라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이기는 일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요 교양 있는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우리 한일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정말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나눈 말씀들 여러분 들으시면서 혹 이제 이런 오해는 없으셔야 합니다. 로마서 12장부터 나오는 이런 내용들이 우리의 이제 행동들과 관계가 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 이해를 하시면 이 말씀을 율법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율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행동과 관계된 것인데 이렇게 행동을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율법적인 의도가 들어간 겁니다. 이런 행동을 하면 구원받는 데 도움될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내가 칭찬을 더 받을 거야 혹은 내가 인정을 받을 거야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이런 행동들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도덕적인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성도는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또 성도는 누구보다도 더 높은 도덕적인 수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인정받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서 이런 행동들, 이런 율법들을 지키고 이런 행동들을 하는 순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순서가 뭐 겉으로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순서가 바뀌게 되면 여러분 아주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눈 말씀들을 여러분 정말 즐거이 또 열심으로 순종하시되 어떤 여러분들의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들에게 순종하심으로 정말 여러 사회적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특별히 교양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사오니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특별히 사회적인 어떤 주님 여러 가지 갈등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처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주신 참 사랑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